오늘 귀한 주일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십시오. 함께 봉독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지는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5월, 이제 무더운 여름철이 오기 전에 빨리 아름다운 5월을 아름답게 잘 지내시는데, 지난주는 우리 어린이 주일로 보냈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지지 않는 꽃 한 송이 받으셨죠? 어린아이들도 달라가면 주십시오. 미래 어머니, 미래 아버지니까. 여러분, 그 꽃 내년에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력 절기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에 우리 삶의 이런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어버이들로 지금 거의 많이 이루어져 있고 여기 어버이가 될 우리 또 청년들이나 우리 또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 땅의 어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또 자녀들은 어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오늘 뭐 실천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진짜 실천적인 얘기를 사회적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좀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적용은 하되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기는 합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였던 여러분 사무엘 시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은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여인들의 노래 중에 특별히 잘 알려진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한나라고 하는 이분은 사무엘의 어머니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어머니의 노래, 사무엘의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오늘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성들의 노래 중에 마리아의 찬가, 즉 예수님의 어머니시죠. 그 노래도 있고요. 그러나 학자들은 이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를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이 한 노래하고 비교해서 이게 잘 다룹니다. 어떻든 오늘은 한나가 부른 어머니 한나의 그 노래를 통해서 그 시대의 배경 그리고 시대의 배경을 통해서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어버이들과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왜 이런 노래를 또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는가에 대한 배경은 그녀의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어머니로 살고 싶었으나 아이를 잘 낳지 못했습니다. 아예 아이를 낳지 못한 상태에서 그 시대에 아내로 산다, 여자로 산다는 것 자체는 오늘날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오늘날은요. 이제 그 부분은 다 개인적 부분으로 있지만 당시에 여성이 일종의 적어도 아이를 낳는 어미의 역할을 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의 슬픔은 여러분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남편의 아내로만 살았던 시절, 그 시절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 올린 기도입니다. 어버이 주일인 오늘 여러분 특별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부른 이 노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 원하시는지, 또 자녀인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람으로 살라고 하시는지 물론 간단하게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딪혀 오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와 사무엘의 시대를 통해 도대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와 사무엘의 시대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성경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성경인 것은 그것이 몇천 년 전의 말씀이어도 2025년에도 새롭게 우리에게 다시 꽃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던 고통의 세월을 끝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을 낳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불임의 시대를 끝내라는 말씀으로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불임의 시대를 끝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한나와 사무엘 시대의 이야기가 다시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영적 불임의 시대를 끝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나가 살던 시대는 한나 자체가 아이를 낳지 못했던 불임의 시대였지만 실제 불임보다 하나님의 생명이 지속되지 못한 영적인 불임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와의 사이에서는 그녀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러움을 겪는 중이었습니다. 일개 한 가정에서 일어난 개인적 사건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던 한 여인의 불임과 동시에 그 시대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한 불통의 시대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한나 시대의 제사장이 엘리였는데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말씀이 희귀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안 보였어요. 더더욱이나 그것을 봐야 될 지도자의 눈이 어두웠어요. 실제 이야기지만 이거는 상징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못 듣는 시대였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작동하지 않았던 영적 불임의 시대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잘 들지 않았던 시대였고, 엘리는 노인으로 인하여 시력도 나빠졌지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상도 잘 보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다는 상징적인 언급이란 말입니다. 즉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알아보는 생명들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시대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한 여인의 불임 상태를 언급하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도 그 사건은 한 여인의 개인적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의미한단 말입니다. 실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원하시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준비가 전혀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때만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불임의 역사, 불능의 역사를 살고 있다는 것, 그 민족이 그 나라가, 그리고 그들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다고 해도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은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특히 그때 사사시대가 어떠했는지요.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전도사님이 읽어주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닙니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시대 중 창세기 아브라함의 시대 역시 불임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선택해서 세워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25년간을 기다리게 해요. 25년간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때가 25년이었어요.
이제 한나도 기도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시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가나의 다른 아내 분인나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한나를 쓰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한나에게 아이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 하나님이 주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장 2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다.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에서, 홈니와 비니아스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분인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에게 제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아멘. 분인나라는 아내가 또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건 현대적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내가 둘이에요. 그런데 이 분인나는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초점은 분인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이가 없던 한나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그리고 엘가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한 몫씩 주었던 거를 한나에게는 그 서러움을 아니까 두 몫을 주었다 그래요. 그런데 한나의 태를 지금 하나님이 닫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이 일은 하나님이 한 개인의 일상적 삶까지 일일이 개입하시고 조종한다는 뜻으로 알려주시는 걸까요? 그의 삶이 그저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므로 한 여인의 고난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시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 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반증입니다. 또는 우리는 여기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지극히 개인적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소환하여 부르고 그분의 뜻을 연관시켜서 기도하고 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이 생겨야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1부터 10까지 다 기도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펑 터지는 10 안에서 기도해요. 이거 큰일이죠.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우리 삶의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재해석해보는 일은 신앙생활의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물론 과도하게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과도한 개인적 해석도 금물입니다. 기도하면서 살게 될 때 우리는 사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어떤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를 푸실 분, 그 문제를 닫아놓고 묶으실 분, 그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면서 와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닫으신 거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여신 거 더 풍요케 하십시오. 여러분, 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닫으시고 하나님이 여십니다. 하나님이 여십니다. 오직 자신의 문제로만 여긴 한나는 자신을 가리켜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명명합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주관을 생각하지 못하니 지극히 개인적 문제로만 해석하는 건 당연해요. 한나는 자신이 슬픈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아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여러분, 지금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한나가 막 울면서 소리도 못 내고 중얼중얼 거리는데 엘리는 술 먹으면 안 돼.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엘리가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게 바로 그런 게 여러분 증거예요. 성전 안에서 술 먹고 중얼거리는 여자로 한나를 본 겁니다. 지도자의 무지죠.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내 안 가운데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못 알아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상태나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아주 예민하게 제가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 상태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한나가 엘리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너무 슬프면요 목소리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서러우니까 웅얼웅얼 속 울음을 울면서 온몸을 떨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이여 제가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가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답게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그렇게 읽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형식적인 축복을 했다. 왜냐? 여러분 1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앞뒤좌우로 그녀의 슬픔에 동참하거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거나 그런 것들을 유추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뒷부분에 가면 자신들의 그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문제 때문에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어떻게 읽었냐? 형식적으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축복을 했다. 그런데 한나는 그것을 약속과 응답으로 붙듭니다. 엘리는 형식적 축복의 말을 했다고 해도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다고요. 이게 핵심이라고요. 한나의 문제에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관하실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개인의 문제예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엘리는 말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너의 문제에 개입하실 거야. 즉 개인의 문제를 민족 공동체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한나의 등장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등장이 아닙니다.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를 낳을 어머니의 등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는 거라고요. 이제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불임의 시대를 청산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한나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고 있지만 또 일하게 되지만 그에게도 어머니는 있었고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수년간의 고통의 세월을 뚫고 등장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는 매년 예배드리러 실로에 갈 때마다 슬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고통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때 울며 기도하던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이 해준 축복의 기도를 한나는 한 톨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1장 1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동안은 아이 때문에 울고 불고 살았던 인생을 언제 끝냈다?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끝냈다. 비록 당시 무능한 제사장 엘리의 기도였지요. 그러나 이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 믿은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한나는 축복하는 기도를 그대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토록 슬퍼하던 삶을 청산하고 먹고 마시고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한나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 19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생각하다 이 뜻은 자카르입니다. 내 마음에 깊이 새겨서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작은 부르짖음, 울부짖음도 깊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섬세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예민하시고 섬세하신지 여러분 기도를 그냥 막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형식적으로 말했어도 한나는 확실하게 붙들고 그 다음부터는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여러분 어머니 된 자, 아비 된 자의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것 한나에게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여기에 사무 이거는 셈, 즉 듣다,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낳은 아들,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들일 수 있지요. 하나님은 그의 태를 이어 나오게 될 사무엘 시대를 예고하시면서 그 여인의 잠깐의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문제를 견디느라 너무 어려워요. 그때 하나님이 쉬고 계신 게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기도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어머니 한나에게도 개입하시며 일하셨지만 그녀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은 다시 새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고백과 다짐을 하지요. 1장 27절부터 28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어렵게 얻은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옆에 끼고 끝까지 데리고 살아도 되지요. 그런데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한 그것을 그대로 이행합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 그의 평생을 바칩니다. 그것도 아이가 젖을 떼고 바로 제사장 곁으로 보내요. 자료를 찾으면 그 젖된 시점이 4살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7살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묻겠습니다. 4살이든 7살이든 엄마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그거 어떻게 보내요?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에 사무엘의 그림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어린 시절부터 눈여겨보셔요. 기도하는 한나에게도 눈여겨보셨지만 한나에게서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누구를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보시는 거죠. 사무엘상 3장 10절도 12절 여러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조의 중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실행하게 하시지요. 이 계획과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한나를 통해서 지금 어디까지 보셨습니까? 사무엘을 통해 이끄실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까지 보시는 겁니다. 어머님들이 너무 중요하죠. 아버님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제 친구가 최근에 저를 찾아왔어요. 이 근처에 이제 본인이 운영하는 정신 관련된 이제 환자들을 수용하는 또는 각 가정별로 이렇게 돌보는 그런 이제 기관에서 기관장으로 있으니까 왔습니다. 너무 착한 친구인데요. 그 당시에도 저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됐지만 나중에 결혼하고 그 예수를 정말 더 잘 믿게 됐습니다. 너무 착합니다. 그리고 영적 훈련도 잘 받고 기도하는 딸인데 두 아이를 얼마나 잘 키웠는지. 그리고 워낙 착하고 워낙 또 성실하고 섬기는 친구니까 간호대학을 나왔고요. 그리고 정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그들의 인권에 또는 그분의 인간 존재에 대한 존귀함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있다는 걸 이 친구가 아니까 기관을 운영할 때 환자 중심에 그들의 인권과 권리와 또 존재에 대한 가치를 높여주는 관장인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주변에 그냥 막 잡아다가 정신병동에 막 그냥 끌고 다니고 했던 그런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음해해서 어려움을 2년 전에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는 맨날 끌려다녔던 한 환자, 15년 동안 끌려다녔던 환자, 드디어 이제 우리 친구네 그곳에 입소를 해야 되는데 친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니까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그분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환자를 다 묶었던 걸 다 풀게 하고 둘이 독대하지만 바깥에 경찰이 있고 부모들도 있게 하되 둘과 말하는 것처럼 그분을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존재에 막 중심을 갖고 얘기하니까 이 환자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 입원했다는 강제 입소하던 자가 자기 스스로 내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두 발로 자기 짐을 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펑펑 운 겁니다. 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15년 동안 맨날 끌려다녔습니다. 맨날 묶여 있었습니다. 관장님을 만나서 이제야 15년 만에 이 아이가 걸어 들어갑니다.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수키야 고맙다. 너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야 한다. 그래야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다. 그래 잘 견뎌주라. 그리고 축복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키운 두 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영적으로 확장시키는데 큰아들이 엄마 아빠의 아주 좋은 것만 닮았는데 미국으로 가가지고 완전히 미국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얘 바운더리는 늘 좁았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아들 덕분에 미국 한국을 오가.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그 고등학교 동창으로서의 제 수키라는 친구는 정말 얌전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친구인데 그 수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 큰아들로 하여금 영적 확장을 시켜주시는 일까지도 계획하셨어요. 또 더 귀한 건 소은아 우리 아들 거기서 며느리랑 신앙생활 잘한다. 할렐루야. 이제 어머니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같이 고백하셔야 되죠. 지금 우리는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를 옛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보지 않고 아들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 한나로 보며 그 어머니를 통하여 사무엘의 시대를 유추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인이 사무엘을 낳고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하나님이 태를 여셔서 더 많은 아이를 갖게 되는 과정들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사무엘을 낳고 부른 그의 노래,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노래가 어떤 것인가, 고백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따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부모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애지중지 키워낸 아이들이 찬양을 받고 경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세계에서 넓혀줄 게 분명히 있으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시는 어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장 1절부터 3절 제가 빠르게 읽어드립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낮아졌던 한나를 높이신 하나님, 그의 뿔을 높이시고 원수 앞에 조롱할 수 있도록 그 입을 여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에게 우리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셔야 여러분 아이들을 떼놓을 수 있어요. 아이들을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세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어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심지어 임신조차도 스스로 할 수 없었던 한나의 고통 앞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잉태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의 태를 닫고 여시며 개입하셨던 생명의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기도합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 올리기도 하시고 땅 속에 처박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 그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6절부터 8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좀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아이들의 삶의 어떤 진로에
여러분이 다 책임 못 지잖아요. 해줄 수 있는 어떤 방법들 그것도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리고 이 아이를 돕는 일도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만큼밖에 못 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만큼밖에 못 자라게 하시면 아이들이 앞길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셔야 돼요. 그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니 기도하는 어머니로 남으셔야 되지요. 아버지로 남고. 세 번째, 끝내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끝내실 거라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살기 너무 어렵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받는다 그들은.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 하나님을 우리 서로 같이 고백하게 되기를 주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끝내 심판하시는 하나님, 끝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되시기를 주면서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부모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걸 애들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 그들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옳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율법적 명령, 계명으로 말씀하셨어요. 서신서에서는 부모 공경과 함께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가끔 보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햇볕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공개하는 이유는 요즘 막 설교를 제대로 못해요. 다 사이트에서 찾아봐서 우리 목사님 표절 하나 안 하나 그래서 막 고소고발 저는 표절은 안 하는데 인용은 합니다. 그래서 햇볕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사이트의 글을 좀 봐요. 거기 재밌는 예화들도 많고 실제로 그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 참 귀한 분인데 근데 그 읽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옛날 서대문 영천시장 그러니까 지금 영천시장은 지금도 있습니다.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교 제가 거길 나왔는데 그 학교 옆에 영천시장이 있습니다. 떡볶이 맛있습니다. 지금도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가난하던 시절 그 영천시장에 콩나물 장수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막 콩나물을 다 그냥 콩을 키워갖고 나와서 했겠죠. 나무를 피워서. 그런데 새벽마다 콩나물 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가서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어머니가 콩나물을 잔뜩 통에다 이고 그냥 그 꼭대기에서부터 막 내려와서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요. 통을 옆에다 딱 두고 쭉 기도하고 통을 딱 이고 영천시장에 가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운 거예요. 그런데 잘 커서 그 중에 한 아들이 큰 제약회사 사장이 되었대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재밌습니다. 아들은 그때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된 거 우리 어머니가 매일 새벽마다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하던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땡그렁 종치면 어머니가 기도했던 거. 그래가지고 자기의 제약회사에 종자를 넣기로 했습니다. 어딜까요? 종근당이에요. 종근당. 제가 자료를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진짜인지. 물론 그 목사님이 인용한 거라 저는 아주 믿고 그분은 제대로 검수하시고 하시니까 종근당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네요. 요즘은 종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콩나물 이고 새벽 그 교회 바깥에 놓고 울고 기도하다 콩나물통 들고 영천시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지금 어머니들 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특별기도회 끝나고 나니까 기도들을 또 안 해. 억지로 10주 그냥 양육할 때는 그래도 꽉 차다가 반이 줄어서 여러분 그 밤에 그 새벽에 뭐 하세요?
새벽은 좀 주무신다 치고 밤에는 여러분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도 있는데 요즘 어떠신 거예요 도대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는 제가 회개를 했어요. 영적 전쟁이 계속 되는데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기도가 너무 짧다. 기도가 너무 짧다. 안 그러면 우리 성도들 많이 놓치겠다. 영적으로 저들이 흔들려도 내가 손을 못 대겠다. 사단이 더 센 게 아닌데 사단 앞에 붙잡히면 큰일인데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제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엎드려서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영적 어미인데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2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에서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잘 되기 바라시잖아요. 부모님 공경하셔야 돼요. 말씀의 약속입니다. 더욱이 신명기 27장엔 좀 더 강하게 언급합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한 부모에게 권면합니다. 잠언서 22장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우리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 걸까요? 어머니들이요. 어차피 여러분 우리 육체는 늙다가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인생인데 기도를 놓고 계신 건 아닌가요? 또 지금 자녀 손자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지금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게 많지는 않을까요?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으로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어머니 아버지가 계세요. 또는 하늘나라 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금 젊어서 아직도 어머니 아버지가 계세요. 그런데 노령화된 데는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세요. 그래서 설교도 달라져야 돼요. 지금 막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 가야 될 정도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 계시더라고 지금. 그래서 어느 날 한꺼번에 지금 막 줄줄이 막 초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잖아요. 아직도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신 거. 그리고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이 있다면 더 감사하잖아요. 내 자녀가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럴 때가 아닌 거죠.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 콩나물이라도 이고 오셔야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 거예요? 내일 새벽 기다려야지. 우리 어머니들 오는지. 부모들이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내 일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시고 아멘. 아이들에게 간증하셔야죠. 회사에 그 문제 있냐? 엄마 아빠 지금 특별 기도 들어갔다.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 안 하니까 말도 못 하잖아요. 죄책감 주는 거 아닙니다만 가책은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새 세계를 열어준 자녀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어버이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말했으면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어버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어버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어버이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사느라 가난하게 산 자는 가난하게 산 자로 지금도 여러 문제 앞에 있는 자는 있는 대로 이 어려움 때에도 하나님이 계시니 견딜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때가 때이어서 어려운 때를 맞이한 때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붙들고 애통해하는 그 시간이 되었사오니 기도를 멈췄다면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애가 타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이 가르친 데는 귀를 기울이고 세속화된 것에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부모의 소리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녀처럼 홀로 그렇게 굴러다니거나 악한 데에 손 뻗치고 다니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 교육자들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들을 영적으로 온전하게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말을 통하여, 가치관을 통하여, 그리고 선포를 통하여 아이들이 배울 터인데 주님, 이제 깨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도 깨워 이 땅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끝내실 수도 있는 심판의 하나님 앞에, 어뷰하신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